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우리가 더욱더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내용으로 하여금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며 더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집회, 농인선교부 특별집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특별 집회를 3일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 집회 주제는 교회라는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또 교회당은 무엇이고 교회는 무엇인지 여러 번 말은 들었지만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교회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떠한 가치를 갖는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시고 앞에 봐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시고 앞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수화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서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청인들도 그냥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읽어서 넘어가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인분들께서는 아마 더 의미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같이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 자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골로새라는 지역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해 두신 이유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가득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골로새서를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특별히 세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그 세 가지 모습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골로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가득한 것,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가득한 것들을 예수님 안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가득 채우신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도 갖고 계시고, 죄인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사랑도 가지신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교회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능력과 영광,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신령한 것들이 가득 그 예수님의 육체에 있다라는 거죠. 그 육체에 있기 때문에 너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거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그 신성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더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성도도 충만해진다. 그것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구절을 보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될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으신데 그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잘 나타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기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그 십자가의 일을 기념하며 전도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예수님을 보시며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예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또 땅에서 보이는 것들 다 만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 양심도 만드시고 공기도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것들, 그런 것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다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심지어 이 보좌, 주관, 정사, 권세, 이 동그라미 친 것들은 천사 세계를 의미합니다. 왜 이 천사 세계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천사라는 어떤 종들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의 각 나라에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들이 나라를 법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려 갑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천사가 인도한다고 해서 좋은 쪽으로만 인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나라의 왕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그런 총리가 나쁜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나라를 다스려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방향도 있고 나쁜 쪽으로 인도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을 다스려가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천사들은 그것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돕는 역할들을 그래서 이렇게 권세들이나 정사들이라는 말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별, 그런 나무나 동물, 식물,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는 거죠. 창조주가 누구인지, 영광 받을 분이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우리와 같은 사람도 다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활한 우주, 그리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 새 한 마리, 풀 한 포기, 하다못해 벌레 한 마리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그 창조주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앞에 강림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다 넙죽 엎드려져서 고개도 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우주 저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냥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십니다. 창조주의 지혜가 몸으로부터 옵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머리로부터 몸으로 내려오잖아요. 창조주의 뜻과 계획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의 뜻과 계획이 펼쳐지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계획은 반드시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때로는 사람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엉터리로 일을 하고 저렇게 상처를 주고
라고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초월해서 창조주께서는 반드시 옳은 길로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보인다고 해서 내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가운데 머리로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머리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서 교제에서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수천 년 전에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먼 곳에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교회 안에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뭐 예수님은 뭐 교회 뭐 그렇게 뻔한 얘기 하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냥 영화 보는 거죠. 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 슈퍼맨과 뭐 아이언맨처럼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인정은 하지만 뭐 나하고 상관은 없잖아 라고 여긴다면 영화 보는 거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씀 듣는 게 영화 보는 것처럼 창조주가 나와 상관은 없어. 뭐 나는 내 뜻대로 살면 되지 뭐.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잠시 교회 뭐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좀 마음을 위안받지 뭐.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거죠. 우리가 창조주를 삶 가운데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매우 큰 무례를 범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마음을 드리는 그 모습이 창조주를 삶 가운데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왜 우리 가운데 있으실까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됐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목적 자체가 다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합당한 삶인 거죠.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그리고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삶 가운데 교회를 가장 앞세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물보다 가장 먼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가장 앞세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시 되시고 으뜸이 되신 분입니다. 그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가장 먼저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담 전부터 계셨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 전에 동물이 생기기 전부터, 식물이 생기기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빛이 생기기 전부터, 모든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천사세계도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습니다. 그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나이로 치자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 거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거 잘 알잖아요.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대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겨야 될까요? 예수님을 가장 앞세워야 됩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거나 행동할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가정생활을 할 때나, 직장생활을 할 때나, 교제생활을 할 때나, 전도를 할 때나, 그 모든 활동 중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을 가장 앞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노인보다 먼저 계신 분이니까 공경하는 게 마땅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신 분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섰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그 안에도 역시 예수님이죠.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물이 예수님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태양을 바라보고 아침 공기를 마시고 회사를 갈 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법칙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그 법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서 만물을 붙드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신 동시에 그리고 이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숨쉬고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도 주님께서는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을 배려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먼저 배려하고 주님을 가장 높이는 삶이 무엇일까요? 머리로 계신 교회에 순종하는 거죠. 교회를 배려하고 가정생활, 친구들의 그리고
뭐 친구들의 모임 그런 것보다도 교회가 하는 일에 가장 먼저 참여하고 교회 뜻에 동참하고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님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가장 앞세우는 것이고 주님을 가장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이 교회에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나뉘어지고 동참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죄입니다. 서로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죄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작은 일로 싸우고 용서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모습. 부모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장 앞세우고 가장 배려해야 합니다. 교회를 가장 앞서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보다 가장 먼저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으뜸이 되신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앞세워야 합니다. 아까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다, 으뜸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주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골로새서 1장 18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자리에서 가장 첫째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정사, 권세의 머리 되십니다. 여기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라는 것은 어떤 지도자, 으뜸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정사와 권세는 천사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에 으뜸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으뜸이 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천사 세계까지도 으뜸 되시는 분입니다. 그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장 앞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계속 타락하다 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이제 사단 마귀가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여기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라는 의미가 여기 천사 세계를 의미하는데 벗어버리다가 벗기다입니다. 벗기다.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정사와 권세를 벗기신 겁니다. 무장 해제를 시킨 거죠.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그 모습을 무장 해제시킨 겁니다. 그 악한 계획을 다 드러내시고 폭로시킨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권세가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깨진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다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계략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모든 계략을 벗겨버리신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 천사세계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되시고 예수님은 으뜸이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당연히 으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 속에 가장 먼저 앞서 행하는 게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첫 번째가 되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먼저 양보해야 돼요. 시간이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주님께 먼저 섬겨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신명기 26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 만물, 이 만물은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해서 광주리에 담아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섬기는 거예요. 나아가서 드리고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첫 번째, 혹시 월급을 받았다면 그 월급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귀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장 앞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으뜸이에요. 말로는 주님이 으뜸이다, 말로는 내 생각으로는 주님이 최고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기 행동을 말씀해 주셨어요. 1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번째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득 첫 번째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을 첫 번째 자리로 양보해 드리는 거죠. 주님은 그런 소중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잠언 말씀에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거는 명령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애 속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분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 속에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우리가 1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으뜸이시게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존해서 살고 있는 이유도, 건강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또는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유조차도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으뜸으로 섬기라고 요구하셔도 부당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1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먼저 그의,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신령한 그 축복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혹시 우리 인생에 주님이 첫 번째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오십니까? 아니면 농인의 화목을 위해서 오십니까? 우리는 첫 번째가 주님을 위해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끼리의 화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앞세우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5분 쉬었다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를 먼저 앞세워 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도 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은 몸인 교회에 아주 풍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습니다. 공급함을 받는데 연합을 해야만 그것들이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연합을 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서로 끊어져 있거나 서로 단절되어 있으면 나뭇가지가 끊어진 나뭇가지처럼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나뭇가지는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하고 화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주님께서 또 그렇게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데 주님께서 나중에 공중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가 돼서 교회 전체가 다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그 주님의 몸인 우리 성도들, 교회가 완전히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게 될 겁니다. 주님은 교회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러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잘 받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화평을 이루신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의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땅에 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더 이상 진노하셔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화목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저주하는 사람들,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로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제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면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고 썩어짐이라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의 죄를 모두 감당하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가 점점점 차다가 완성이 되면은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 모든 만물이 완벽하게 회복이 된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회복이 되고 저주받기 이전의 상태의 모습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겁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다시 저주받았던 피조물들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화평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평케 하시는 주가 우리의 머리로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화평하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케 하신 분이 우리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자, 네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만물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물의 근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유시고 이 만유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 그 위에 우주, 그 우주 끝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유라고 합니다. 그 만유 안에 계시다.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의 지혜가 교회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머물다 보면 비록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님 가운데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주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가 주실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 주님의 능력은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만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기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눈이 더 밝아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이 나가는데, 신앙의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말씀에 더 거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세상을 찾다가 신앙의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밀이에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밝아지게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 신앙의 생명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받았잖아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덕택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능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도 머리로부터 명령이 내려져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그 뱃속으로 들어가서 음식물이 소화가 돼가지고 흡수가 된 그 영양분들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각 부분마다 다 퍼져서 고르게 영양분들이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자칫 그 잘못된 한쪽으로 영향이 가지 않으면 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부터 명령이 온전하게 내려지지 않으면 신체는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성장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분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으려면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아까 본 말씀인데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 겁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면 그 각각의 이렇게 마디가 있고 이렇게 힘줄이 있으면 그 연결됨으로 인해서 공급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근데 음식을 먹는 건 손가락이 먹지 않아요. 음식을 먹는 건 입이 먹고 소화를 시키는 건 위가 소화를 시킵니다. 근데 머리는 배에서 소화시킨 음식물들을 배에서 소화시킨 음식물들을 그 영양분을 피로 이제 운반을 해가지고 심장과 가슴과 팔과 손과 손가락에 고르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손가락이 왜 나한테는 음식물이 늦게 와? 나는 내가 혼자 음식물 먹을 거야 하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손가락이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손가락은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리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고루고루 퍼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막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암송을 많이 한다고 뭔가 내가 앞에 나가서 뭔가를 화려한 것을 한다고 막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고 막 떠받들여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의 공급함을 받아서 가능한 겁니다. 공급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말라서 죽어버릴 거예요.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면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고가 아니에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왜 내 생활에 염려가 있고 왜 내 생활에 아픔이 있고 왜 내 생활에 슬픔이 있을까요? 내 모습을 돌이켜보세요. 혹시라도 교회와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왜 내 가정생활에 갈등이 있고 혹시 내가 돈은 벌지만 마음의 평강이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몸으로, 발로 이렇게 교회당에 올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 교회와 연결되는 것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으로 봉사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면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은 나에게 유혹합니다. 신앙생활 힘드니까 다른 즐거운 거 찾으라고. 교회 가면 형제자매님들 갈등이 있으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세상 친구들과 함께 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유혹을 합니다. 속지 마세요. 결코 속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머무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머무르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6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의지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들은 이 복음을 정말 꽉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복음이에요. 그리하리라.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첫 번째 교회 생활입니다. 두 번째,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에서 바른 모습. 두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주님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세상이 좋아 보여도 눈 돌리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식의 그리고 지혜의 보화가 있고 그 가치가 세상에 그 어떤 보물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죠. 아픔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서로 용납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지식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에서 바른 모습, 교회의 뿌리를 박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으니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죄의 용서를 해주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그 터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거기에서 점점 성장해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뿌리가 안 내려가면, 뿌리가 안 깊으면 열매 맺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뿌리가 단단하게 안 박히면 세워지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되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교회와 꼭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주 단단하게 세상의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마귀는 흔들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명령이에요.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이에요. 그 어떤 이유보다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첫 번째로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죠. 내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뒤로 하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에서 바른 모습 네 번째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 세상에 있는 즐거움, 세상에 있는 취미, 그런 것을 막 이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일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훗날 우리가 나중에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그 소망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 영광, 기쁨, 그리고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광대하시고 정말로 위대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시고 앞으로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크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부끄럽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아서 정말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갔지만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의 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영광이 다릅니다. 그 영광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온전하게 설명하지 못할 정말 아름다운 눈부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이렇게 농인의 입장으로서 삶을 살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어떤 청인보다도 당당하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겠죠.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 구원받기 전 상태. 구원받기 전처럼 서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죄를 짓는 그런 행동들을 벗어버려라 라는 거죠. 새 사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구원받은 그 사람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죄를 또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죄를 멀리하는 그 모습,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 새 사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새 사람은 신앙생활에 점점점 깨끗해져가는 모습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가정생활도 영향을 받게 되고 직장생활도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가족 관계로부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빛나는 모습을 갖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마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변할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6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교회에서 바른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전도하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기도하되,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기회, 그거를 문이라고 한 겁니다. 기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거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 지혜롭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한다고 너무 밀접하게 지내가지고 시간을 보내거나 세월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전도하려면 같이 어디 좀 놀러도 가야 되고 이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조금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간 아껴서 신앙생활에 적극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과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외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조금 어려운데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은혜롭게. 예. 어떻게 은혜롭게 해야 되냐? 소금으로 고르게 맛을 잘 내는 것처럼 고르게 해라. 음식에 소금을 쳐야 되는데 한쪽에만 소금을 왕창 쳤어요. 여기는 소금을 안 했고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엄청 짜고 여기는 싱겁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금을 고르게, 모든 사람이 아주 적당한 간으로 맛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적당한 말로 은혜롭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말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전도하려면 말을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이 은혜롭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은혜롭게 말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영혼을 건지는 것,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 6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내용이 다 골로새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단어도 어렵고, 그리고 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도 아니어서 조금 어렵지만 한번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그러한 주님이 천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로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꼭 다짐으로 갖고 계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로 계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가 공격받거나 또 유혹을 당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잘 공급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집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